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온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 시대를 불신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565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늘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저 같은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고집 부리고 엄마 말만 하면은 안 해, 싫어, 못해, 말도 끝나기 전에 반항하고 그런 개구쟁이 어린 시절 보냈는데,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신 주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 갈 때마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즐겁게 기쁘게 교회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슬프고 아픈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 것은 참 잘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를 거꾸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께로 안 가면 나는 안 기뻐요. 걱정 근심 많고 정말 괴로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로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으니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데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팔복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간 것은 내가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왜 따라갔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막 오랫동안 병들었던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생겨나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따라온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색이 뭐 좋습니까? 우리 다 좋은 옷 입고 교회 왔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큼 깨끗합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좀 남루한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눈 맞추지 않는다고요.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이제 그 바퍼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들 바퍼 사역을 했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한 15m 전방부터 누가 오는지 냄새로 가늠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셨구나. 바쁘고 고프다가 그분이 오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환영하겠어요? 오셨구나, 오셨구나, 오셨어. 그럼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안 마주치려고, 조금이라도 1m라도 더 멀리 있으려고. 왜냐면 15m부터 여러분, 그분의 그 냄새가 막 나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과 과연 크게 다름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향기가 진동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진동하는 인생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착취당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 기득권층에게서도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착취를 당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니 그 유대인 기득권층에게 무슨 착취를 당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 기득권층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장사치들을 불러들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요. 예배드리러 가던 사람들마다 예배가 아니라 착취를 당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 시대, 믿음이 사라지니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꿈과 희망이 없으니 웃을 일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시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불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가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막 이런 분보다는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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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 끝, 이게 아니라 보셨다는 것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기억하십니까?
그는 38년이나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누워서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곁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과연 그런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시면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불행 가운데 내가 벗어나기 원하느냐? 주님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앞으로 나누게 될 이 팔복의 내용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뒤쪽에 한글 번역 성경에 들어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주님께서는 복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은 무엇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블레싱, 피 흘림으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어요. 이 불행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복 있다 전해주시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 사이에 막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오늘은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산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좌정하셨다. 하나님으로서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앉으셨다. 어떤 모습입니까? 통치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통치하리라. 로마가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는 너희들을 억압하고 앗아가는 것뿐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면 너희들은 복 있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불행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앞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발견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님이 보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오늘 우리의 불행을 없애주시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앉으신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제 이 팔복을 선언하시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뒷부분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의 통치는 무력화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팔복을 들을 수 있는 팔복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팔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리에서 시작돼요. 처음부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전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봐, 이봐. 당신 그렇게 힘들면은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병이 고침받는다고. 인생의 절박함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7살 이제 막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7살, 8살 막 넘어갈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 말기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셔서 집에 머물고 계실 때 순복음 중앙교회 공포의 빨간 가방을 들고 다니시던 주 용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집에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이제 간 때문에 복수가 차서 제 기억으로는 배가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아니 보시고, 근데 이분이 한 번만 오신 게 아니라 매일 오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오후반이라, 아시죠? 옛날에 오전 오후반 있었던 초등학교. 맞아요. 전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오후반이라 그 권사님이 매일 오시는 것을 봤어요. 사실은 매일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1980년 9월 8일 날 저희 5 식구가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처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믿음이 생기셨나 봐요. 예배 드리시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누군가가 또 조용기 목사님 안수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용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조용기 목사 안수 받고 그날로 병이 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라 예수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그 낭떠러지에 섰을 때 누군가가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전해준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리라는 단어를 싫어하지 말자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무리와 제자, 여러분 무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무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사실 우리 다 무리였다니까요. 우리가 무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러니까 무리는 뭔가 부정적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은요 뭐라고요? 무리에서 시작되는 게 맞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시작하고 무리에서 끝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리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자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이 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잃었던 꿈도 다 믿음이 생겨났죠. 그래서 주님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잃었던 꿈과 희망이 생겨났죠. 꿈과 희망이 있고 다시 내가 살아볼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볼 수 있고 내가 다시 사업을 일굴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웃는 거예요. 맨날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의 의사들도 다 나를 포기하고 가족들도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해놨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 인생 예수님이 돌아봐 주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성경학교, 성경대학 이런 것도 뭐 많이 없었을 때예요. 거의 없었을 때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역 예배, 지역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저녁 철야 예배, 주일 예배. 계속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아냐? 저는 막둥이라 끌려다녔습니다. 아마 그런 날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삼형제 중에 유일하게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시작하지만 오늘 팔복의 대상이 됐던 세 번째 사람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우리 함께 세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제자. 예수님께 나아간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을 계속 드려서.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가 한참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니까 한 2년 반쯤 되니까 구역장 가방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구역장 가방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은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저녁 식사하시고 저 아버지 어머님이 자식들이 이렇게 셋이나 있는데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역 식구들 돌보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순복음 중앙교회 그 여의도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답심리 아십니까? 네, 저기 총량리 고개 너머에 답심리라고 있어요. 네. 제가 답심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네. 거기서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까지 버스 한 번 타고 가도 1시간이 걸립니다. 좀 빨리 찔러가는 길은 남대문 시장에서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139번 타고 남대문 시장에서 내려가고 3번 버스 갈아타고 그 만리동 고개 넘어가지고 마포 사거리 지나가지고 이제 마포대교 건너가면 그게 한 50분 정도, 10분 정도 땡겨지고요. 근데 그것도 버스를 바로 못 갈아타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서는 53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랐어요. 그 53번 버스 타면 어디 내리느냐? 그 516 광장 지나서, 옛날 얘기니까 옛날 표현 사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의도 광장을 지나서 저기 여의도 뚝방에 섰어요. 마포대교 건너서 우회전을 해야 교회인데 좌회전을 했다고요, 버스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추운 겨울에는 눈 맞아가면서, 여름에는 비 맞아가면서, 가끔 홍수 날라 하면 옆에 뭐 거북이 이렇게 헤엄쳐가는 것도 보면서 그 교회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제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 왜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젊은 자매한테 뭐 여쭤봤더니 목사님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예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멀리서 보면 예쁩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그 아름다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가면요, 예수님 두 팔과 두 다리에 박히신 대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가면요, 예수님 머리 가시 면류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 흘리시는 피를 보게 되고요, 더 가까이 가게 되면요, 예수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정도 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무리가 되어 믿는 것은 멀리서 십자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 아, 좋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제자들처럼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뒤에 지금 큰 전광판이 있어요. 그죠? 왜 그냥 저거 없어도 그냥 저만 보셔도 되잖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되죠. 그게 다 가까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뒤에 스크린을 설치해 놓은 건데, 스크린을 설치한 목적은 이겁니다. 언어는 말뿐이 아니라 언어는 몸으로도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손을 오늘 좀 일부러 좀 손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언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이 나올 때 비로소 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복을 선언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리는 못 들었나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무리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팔복교회 가보니까요, 제가 팔복교회 저 위에 보이는 게 지금 팔복교회예요. 팔복교회 가보니까 거기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저 산 위에서 밑이 강이거든요. 강 쪽으로 바람이 슉 불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음성이 바람을 타고 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람이 확성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성기라고 해도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듣고 자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그 뒷자리는 동자리고 그 뒷자리는 얘야 잠자리란다. 그러니까 절대 잠자리로는 가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늘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계실 때도 여러분, 그래도 좀 무리 중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잘 들렸을 거예요. 자, 중간 어땠을까요? 조금 덜 들렸겠어요. 그럼 더 뒤에는요? 더 안 들렸겠죠? 안 들리면, 누가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들리면은 여러분, 더 들으려고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다 예수님께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있겠어요? 뭐라고 하는 거지? 잘 안 들리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기적을 또 빨리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서론만 하시고 이제 기적을 빨리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이날따라 길게 얘기를 하시네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무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무리로 내 신앙생활이 맞춰진다면 좀 슬프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왜 늘 무리에 앉아있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제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서 일어나 제자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막 무리가 되신 분들은 좀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한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3년 지나고 4년, 5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는데 자라지 않고 계속 무리처럼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는 분들에게는요, 주님 이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응답이 있는 곳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람이 무엇이냐?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월요일 맞이하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오늘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내 모든 인생이 말씀 들을 때 떠나가고 복 있는 사람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4주가 있는데 4주 다 나오는 건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5주가 있으면은 5주를 다 나와야 되는데 한 주는 뭐 계속 없다가 3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이거는 3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이거 분기 한 번이니까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께서 교회 오라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이런 날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8주 동안은 빠지지 마시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언하시는 복 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모든 인생의 불행 가운데 우리를 복 있게 하시는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